오늘따라 미가엘 성가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세보니까 22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이 훅 이쪽으로 빠지니까 가운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인원인데 또 지금까지 또 우리 지휘자님과 그리고 우리 총무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리 미가엘 성가대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실감이 좀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특히 97또래 분들은 어떠세요? 기분이? 좀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이제 20대에서 30대로 이제 가시는 우리 97또래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더 평탄하게 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새해는요, 더 높은 곳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멀리 뛰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기르기도 하고,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다 이런 생각들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높은 곳과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기반이 강하고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반이 약하다면 절대로 높이 뛸 수가 없어요. 설령 높이 뛰더라도 내려와 착지할 때는 반드시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먼저 나의 신발끈부터 매야 되고, 나의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지 봐야 되고,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2026년 우리 청년 1부와 2부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하나였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는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중 누구는 높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힘을 가지고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요, 우리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기술과 지식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반이 약하면 여러분의 꿈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되돌아보고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기 전에 3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나눠볼 텐데요. 3장의 시작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은 굉장히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특출난 사람이고 지식인 계층이며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리더자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식도 있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지혜도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리더였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 일부러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몰래 왔다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리더였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둠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아셨고 니고데모가 하고 싶어하는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매일매일 율법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니고데모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슴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평생 공부한 그런 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한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상식에서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노력과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너의 그런 노력이 상관이 없다.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요 또다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지금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머뭇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반대로 이 구원은 굉장히 값싼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누구도 살 수가 없어서 값없이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고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구원의 기본을 붙잡으십시오. 이 본질을 붙잡고 기본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게 민수기서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뱀을 보내서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뱀이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린 사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시하셨던 방법이 노스로 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라도요,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 같지만요, 그 당시 니고데모나 다른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때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들만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던지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죄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많은 자든 자책하는 자든 가슴이 아픈 사람이든 슬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심판을 영원히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는데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 노란 글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언젠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빛과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 삶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심판받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쭉 그 심판받은 운명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악함이 드러날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죄 많은 내 모습이 들통날까봐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들통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벌써 한 15년 전에 그때 이무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무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들통난다. 들통날 때 비로소 그 삶은 형통케 된다. 들통나야 형통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년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길 원해서 이런 목표 세우지 않나요?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최소 3장 이상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를 하는 것에만 그치거나 성경을 읽는 행위에만 머물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 있죠? 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만함이 들고 교만함이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해에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을 세울 때 나의 비전, 내 행위, 내 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직장과 사업장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보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바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요,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어떤 성과도 이룰 수가 없고 그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신앙의 상식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마음 주셨으면 구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식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요,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만큼은, 최소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반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세울 시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땅이 단단해지기만 한다면 그 땅을 박차고 높이 뛰어오를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더 높이 뛰고 더 높이 달려가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같이 저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노래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스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스치 찬양되려 내 영혼이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오롯이 지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아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지하신 주 나라를 전하리.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바로 기본을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더욱더 내가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2026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들은 다 2025년도에 끊어주시고 아버지 2026년도 가운데 새롭게 채워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 그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본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을 오늘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더욱더 희미해져 갔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계시면서 십자가의 몸과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지칠 때 더욱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더 큰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내가 가지고 나갈 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려져서 우리가 2026년도를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바쁜 현대에 살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져 가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내가 이제는 그 첫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2026년도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또한 내 유익과 만족을 살아갔던 내가 또한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 그 구원의 확실, 아버지,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했다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6년도에는 내가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신 구주 앞에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